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을 내어놓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쏟아 놓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늘 언제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에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봐도 상처인 것이죠. 긍정적인 생각들, 또 창의적인 생각들로 가득한 사람은 또 그런 것들을 쏟아 놓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달리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그 이름을 달리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달리 부르기도 합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담겨 있는 그 관점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담아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담아내고 있는 공간을 교회라고 하죠.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한 주가 하영조 목사님 10주기 새벽기도였습니다. 그에 기해서 하영 목사님의 그 평전을 읽고 있습니다. 하 목사님은 살아 계실 때 성령님께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또 사역의 전반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전체가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사님 평전에서 교회의 본질은 성령님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것은 지식이나 개념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관념이 아니다, 구호가 아니다, 사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철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품고 살아가면, 마음에 가득하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어느 구석에서든지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성령 충만함의 구체적인 모습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래서 나누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의 배경, 지금까지는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온갖 핍박을 극복하고 성령께서 오시자 이제는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견뎌냈습니다. 사람들이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함으로써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함에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한 결과로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교제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온 무리가 큰 은혜를 받으며 이 부흥하는 교회를 이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개인에서도 아주 귀한 헌신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자기의 재물,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자기의 물건을 팔아가지고 내놓는 것 귀한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밥 한 끼 싸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성령 충만함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는 모습으로 방언하며 기도했더니 병을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결단하게 되고 이런 다양한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구제하는 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 이 구제하는 일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한 그 명령뿐만 아니라 신앙의 최고봉의 수준에서는 반드시 이 일들이 일어난다. 그 일이 무엇이냐? 남들을 구제하는 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클레멘트라는 초대 교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제는 죄를 회개하는 것만큼이나 좋은 일이다. 금식은 기도보다 더 좋다. 그러나 구제는 이 둘보다 더 좋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제할 때 예수님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드러내놓고 하지 말고 네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구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구제의 가이드라인과 구제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놓고 계십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신 분은 그 목사님이 이제 구제에 열심히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구제를 위한 설교구나. 아닙니다. 좀 더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져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기의 것을 아깝지 않게 내놓으며 구제에 힘썼던 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에 아주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4장과 5장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4장과 5장에 걸쳐서 구제에 힘쓰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일부러 의식적으로 이 세 공동체의 사람들을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부류가 오늘 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다는 것이죠. 이들의 행동을, 이 부류의 행동을 좀 비교해서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묘사로만 본다면 이 세 부류의 외형적인 모습, 드러나고 있는 외형적인 모습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4장과 5장에 걸쳐서 이 세 부류를 묘사할 때 본문은 지루할 만큼 같은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들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는데 주목해 봐야 됩니다. 마치
이 세 사람의 세 부류의 행동이 외형상으로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른 무리들이나 바나바나 아나니아 삽비라나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뭐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34절, 4장 34절, 4장 37절, 5장 1절 연속해서 보시면 이 세 부류를 똑같이 묘사하는데 똑같은 단어들로 묘사를 하는데 대상만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4절 보시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동체가 그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팔아서, 37절에 보시면 바나바가 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똑같은 단어로 이 세 부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 값을 가져다가 그 값에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세 부류가 외형적으로는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건이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한 이 중요한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으로 등장하는가?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재산을 갖다 놓습니다.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돈으로 먹을 것을 먹으며 이 굶주린 사람들을 책임지는 감동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나바도 그렇게 합니다. 똑같이 하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게 하는데 다른 한 점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자기의 소유의 땅을 팔기로 결정하는 일에 부부가 함께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로 공모해서 일부를 감추기로 한 것도 같이 결정을 합니다. 팔기로 결정한 것도 감추기로 결정한 것도 이 부부가 함께 결정을 합니다. 남편인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발 앞에 일부를 갖다다가 드릴 때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것이 전부냐라고 물으니까 예,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알아차립니다. 그것은 성령을 속인 거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꼬꾸라져서 죽습니다. 그 사건을 알지 못하는 삽비라가 똑같이 3시간 후에 들어와서 내놓습니다. 이것이 전부냐라고 물어보니까 전부다라고 거짓말해서 똑같이 남편인 아나니아처럼 그렇게 죽어 나갑니다. 즉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본 온 교회가, 성령 충만했던 온 교회가 다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좋았습니다. 모두 다 은혜롭고 충만하고 풍족하고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 교회가 일어나고 있구나, 부흥하고 있구나, 너무 좋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아주 좋은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던 이 좋은 분위기 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단순히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헌금을 너무 적게 드려서 그런 것이니까 헌금을 제대로 떼어먹지 말고 잘 드려야 된다. 우리가 구제에 힘써야 된다.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조금 더 파헤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이 부부의 근원적인 죄가 도대체 뭔가? 이 부부가 갖고 있던 죄는 뭐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 있던 이때에 갑자기 즉사하고 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드리고도 이렇게 죽은 것은 얼핏 보면 땅값 판값의 전액을 헌금으로 드리지 않아서 벌받은 거다라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5장 2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부부가 같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도 같이 있다라는 뜻이죠.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부가 헌금 전액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은 너무 무리한 해석이에요. 이 부부가 헌금을 너무 적게 드렸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이 아님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상황이 왜 헌금을 드리고 있죠? 왜 구제를 하고 있죠? 초대교회 안으로 성령 받으니까 몰려 들어오고 있는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재산이 좀 있는데 사람들 들어오는 사람들 보니까 은혜 받으려고 들어왔는데 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감동하여서 내 재산을 팔아다가 구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유를 팔지 않아도, 내가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나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한 것입니까? 강요했습니까? 베드로가 헌금 좀 하라고 막 강요했습니까? 아니죠.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헌금을 전혀 드리지 않은 사람도 부지기수였을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기는커녕 그 드린 헌금으로 구제받고 있는, 먹을 것을 사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지금 초대교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 땅을 팔지 않아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땅을 팔았다 하더라도 그 값의 일부만 드려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땅의 일부만 드렸다 하더라도 거액의 헌금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보시면,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베드로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팔기 전에도 니네 거였고 누가 강요한 것 아니고 너희가 자발적으로 한 거여서, 땅을 팔았지만 그 값을 다 내지 않아도 너희 마음이다. 그러니까 판값의 일부만 드렸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근원적인 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땅을 팔아서 전체를 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죽어나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행위가 갖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값의 얼마를 감춘 것은 단순히 사람을 속이는 기만 행위가 아니라, 사람 몇 사람을 속이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3절, 4절, 9절에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속이는 일이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다. 즉 이들이 했던 이 행동 일부를 떼어놓는, 그것이 일부인데도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였으니까 죽어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이 부부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죄였다? 아니요. 조금 더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결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결과로 성령을 속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근원적인 죄는 뭔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5장 3절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야,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놓았느냐.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이게 원인입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자,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자 성령을 속이는 결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단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단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사단을 뭐라고 정의 내리고 있냐면 속이는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그 사단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가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뭐가 나올까요? 진리가 나올까요? 아니죠. 속이는 것이 나오겠죠. 거짓말이 나오겠죠. 거짓이 나오겠죠. 사단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거예요. 땅값을 속인 것은 사단이 마음이 가득해서 그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는 필연적인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왜 이 부부에게 사단이 가득하게 된 것일까요? 아까 초대교회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내 것도, 아주 귀하게 여기던 것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때였어요. 그런데 왜 이 부부에게만 사단이 가득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을 안다면 이 부부에게 근원적인 죄가 무엇이었는가를 좀 더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부에게 왜 사단이 가득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부에게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게 된 이유는 사단이 부부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힌트를 요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2장에서 알 수 있는데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어떻게 했는가?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갔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해서 이 부부에게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그냥 빙빙 돌다가 우리가 어떤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 악한 영이 빙빙 돌다가 누군가를 들어갈 자를 이렇게 찾다가 그냥 아무나 찝어가지고 쑥 들어가서 막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 부부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사단이 이렇게 보다가 만만해 보이니까 들어간 것일까요? 그들의 의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사단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그러면 이 부부는 상당히 억울한 부부입니다.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사단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을 여는 행동이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여는 행동이 뭔가, 사단에게 마음을 여는 행동이 무언가를 알아야 우리도 사단에게 마음을 열지 않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은혜 받는 자리,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모두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만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모두가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가슴이 냉랭한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은혜 받고 있는 그 상황에 내가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선택한 것은 모두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그때 뭘 선택하기로 했는가? 우리도 성령 받은 척하자, 성령 받은 것처럼 행동하자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은혜가 없는데, 성령이 없는데 성령 충만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흉내를 내야겠다라고 선택한 거예요.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 그 행위가 이 행위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척하는 것, 뭐뭐하는 척하는 것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식.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사도 바울이 외식하고 있는 교회들을 책망하고 있대. 그 외식입니다. 뭐뭐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데, 은혜가 없는데 은혜 받은 척하고 있고 성령 받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을 강제적으로 은혜를 어떻게 주입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뭘 했어야 되나요? 왜 나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지? 할 때 그런 척하자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내 마음에는 성령이 오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에는 은혜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왜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쪽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은혜 받은 사람들처럼 흉내내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을 때에도 은혜 받은 모습으로 있어야 하고, 흉내까지는 아니어도 언젠가 은혜 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부가 당한 결론은, 외형은 구제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하고 똑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날 1시에 3시간 간격으로 죽어나가는 아주 비극적인 결론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들이 성령을 속이고 마음 가운데 사단이 가득한 것, 그래서 남들에게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남들이 칭찬받는 것처럼, 바나바가 칭찬받는 것처럼 그렇게 칭찬받고 싶은 욕구에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맞이한 결론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3시간 간격으로 죽어나가는, 초대교회 찬물을 끼얹는 사건처럼 이렇게 되는,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나요? 또 그런 하나님에게 기대고 있지 않나요? 헌금 일부를 떼어드렸다고 해서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너무 무시무시한 매정한 하나님 아닌가? 헌금 어떻게 드리겠나? 혹시 우리도 죽어나갈까 봐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서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인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와 성령 충만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뭐였죠?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사단으로 충만한, 초대교회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이 충만함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헌금 액수의 속임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 영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죽어나가야만 하는 이 시점, 왜 중요한가? 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중요한 시점이냐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음으로 충만해서 이제 교회가 사방 각지로 흩어지기 직전에 있는,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참아냈다면, 성령이 오시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교회 내부로부터 오는 심각한 도전이었다는 데서 이 시점에 중요함이 있습니다.
즉 교회의 첫 단추를 꿰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사단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사단이 가득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저렇게 흉내내도 되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균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나님께서 끊어내신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셨던 초대교회와는 다르지만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는 5년을 넘게 교회 건축을 하고 이제 입당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입당하기 전에 교회 건축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건축이 아닌 성령이 거하시는 예배 처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모든 과정이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인천 온누리교회가 다음 세대와 다문화 세대를 섬기는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채우시는 교회, 성령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초대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시작하고 계시고 교회가 시작되고 있고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인천 온누리교회 이제 부재뿐만 아니라 예배가 일어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봉사가 또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가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많은 사역들을 성령 충만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 충만함 받은 척하면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외형은 똑같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형은 똑같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구별하기 힘듭니다. 성령께서 정말 구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지 않으면 구별하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똑같이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이거 성령의 사역인지 아니면 성령 받은 척 하면서 하고 있는 일인지 외식하고 하고 있는 일인지 우린 스스로 경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완성되었습니다.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교회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내면의 교회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아직 공사 중입니까? 아니면 완공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첫 삽도 못 뗐습니까? 앞으로 일어나가는 많은 사역들이 하나님 성령이 동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목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령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흉내는 낼 수 있을지언정 성령 충만한 삶은 살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예, 성령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마음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좀 진척이 되면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 성령 받은 척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임해 주셔서 인천오누리교회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예배들 위해, 모든 섬김들 위해, 모든 교제들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 건물을 세웠던 것처럼, 또 기도하며 우리의 내면이 건강한 교회되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응답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